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다 앉으셔서 하시옵소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바람이 끊임없이 부네요. 그래도 이렇게 모처럼 나와서 이렇게 함께 미사를 동원하니까 참 기분이 좋고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미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벌써 부활 6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부활 시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사실상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주일로 옮겨서 다음 주일을 주님 승천 대축일로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로부터 해서 그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주님의 성체 성혈 대축일까지 이렇게 대축일을 연속으로 몇 주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대축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 배경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우리에게 성사로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것이 대축일을 다 담고 있는 이런 본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뭐 이런 대축일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하면 되게 지루한 종교 수업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 그래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묵상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고 나서 성령을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썼던 언어였던 히브리어,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드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리스어로는 기노스코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이 두 표현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 이걸 알아,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인적인 차원에서 알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을 때 그 안다 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 그 사람을 알아 하는 지식적 차원의 알이 아니라 그 남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처럼 전인적 차원의 알을 포함하는 이러한 표현일 겁니다. 흔히 이렇게 쉽게 우리 일상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형제님들 그 당구 정기적으로 치시고 이제 포켓볼도 치시고 또 골프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골프 칠 줄 아세요? 아니면 뭐 당구 칠 줄 아세요? 물어보면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다는 의미가
우리가 흔히 당구를 삼각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따져보면 골프도 물리학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 골프를 잘 치는 사람,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 물리학자, 뭐 수학자가 당구를 잘 치고 골프를 잘 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경험으로 여러 번 이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골프도 많이 쳐보고 당구도 많이 쳐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체득이 돼야 그런 것들이 실력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느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의미를 그분과의 관계로 초대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삶 안에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